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로 끝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완전히 금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본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 왕에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때 솔로몬 왕으로부터 죽을 뻔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자신들이 이제 솔로몬 왕으로부터 지었던 그런 멍에 어려웠던 그런 세금을 내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면 르호보암 왕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은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 마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르호보암을 대적하여서 분열을 시킬 생각이 완벽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여로보암에게 르호보암 왕은 3일 후에 자신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3일 후에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장로들, 원로들과 또 젊은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일이 지난 다음 여로보암이 다시 르호보암 왕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온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의 시작인데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왕의 명령대로 3일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왔던 것 같지만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백성의 수가 많아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질 모습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모습, 그리고 나이가 있는 그런 원로들, 장로들의 그런 이야기를 정말 어르신들로 하여금 조금 이상적인 군주관을 가지고 신정 왕국으로서 왕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을 그들이 이렇게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버리고 겸손하지 못하였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채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을 잊혀져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의 분열의 모습은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왕은
그 르호보암 왕은 포악한 말로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늙은 원로들의 가르침을 이제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열왕기상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 왕은 여로보암과 함께 나온 백성들에게 망설임 없이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한껏 그 권위를 앞세우면서 그들에게 말하였다는 뉘앙스로 말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이 13절에 포악한 말로 그들에게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고 하는데,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밭을 가는 소가 있는데 그 소를 채찍질할 때 난폭하게 그렇게 채찍질하면서 그 소를 다룬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던 단어라고 하는데, 그 말과 같이 르호보암 왕은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과 여로보암을 이제 짐승처럼 다룰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그 르호보암 왕은 이제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북쪽 지파 백성들은 솔로몬으로부터 많은 세금과 여러 가지 부역을 부과받아서 이제 그것이 조금 덜하여지면은 그 분열될 일도 없을 것이고 함께 연합하여서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그 말을 따라서 그 솔로몬 왕보다 더 강력하게 몰아붙이며 채찍질 할 것이라고 하며, 솔로몬 왕은 가죽 채찍을 그들에게 노역을 부과하고 또 세금을 부과했겠지만, 자신은 더 강력한 전갈 채찍으로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갈은 독이 있는 동물인데 실제 전갈의 침과 같은 그 가시를 묘사해서 만든 채찍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갈고리가 많이 달린 무시무시한 그런 채찍이었는데, 이 말인즉슨 솔로몬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은 더 잔혹하고 엄하게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탄압하고 괴롭히며 벌을 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 말을 들은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이다, 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이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분열토록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들에게, 죄악을 범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것은 이렇게 르호보암이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서 잘못된 뜻을 향해 완전히 정도를 벗어나서 곁길로, 다른 길로, 완전히 다른 길로 빠져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지하지 않으신다는, 르호보암 왕의 그 생각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 정말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백성들이 분열된다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신다는 것이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면서 여러 가지 사인을 그들에게 주시긴 하셨지만, 르호보암의
행동을 취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하기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 가지 사인을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렇게라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고 우리를 계속하여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이스라엘 모습과 같이 아무 재지가 없고 평소와 다르지 않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런 모습은 버려진 자녀와도 같아졌다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때 아무렇지도 않다,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때 바로 주님께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 바로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는 그 말들이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기뻐하는 자들 되기를 원하고 또 고난 중에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힘을 다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을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더 쏟아주시는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결국 여로보암과 북쪽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잡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일말의 희망이 짓밟힌 것을 알게 되었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보낸 역군의 감독, 즉 세금을 징수하고 이제 강제 부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였는데 그 감독을 이제 죽여버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그 시작이 진행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과 여로보암이 이제 강제부역을 진행하려 했던 그 관리를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결과를 맞이하면서 확실한 매듭을 짓게 됩니다. 다윗의 집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뒤를 잇는 왕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었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시고 결국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었는데 그 왕조를 거부하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고 그것은 원인을 제공한 르호보암도 죄악의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고 그 결과를 매듭 지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와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는 죄악의 한복판에 서 있는 모습을 모두가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런 죄악을 범한 북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통치 또한 거부하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결과,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중심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본심으로 따라 내려가게 되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는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작게는 가정에서의 불화, 그리고 넓게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양측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복잡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허울 좋은 그런 이야기로 할 때 이해관계지, 그 이해관계를 파헤쳐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더 가지려고, 더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에서 그것이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차지하고 자신이 더 편하고 안락해지려는 그런 마음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사람을 대하고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죄악된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서 분열되고 연합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계속하여 살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시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모습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 되고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진정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불평불만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저에게 관심이 있으시군요 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쭈며 삶 가운데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 우리 안에서 오는 그런 죄악된 모습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공동체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 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면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막 분열되고 또 갈라지고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사라질 것이고 연합되고 화합되며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옆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 다윗이 그렇게 칭함받았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물로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전하게 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백성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성령의 물로 임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주의 교회를 일으키 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